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뭔가 능력이 있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뭔가 성경을 많이 알거나 은사가 모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감리교 다니시는, 감리교는 여자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신령하세요. 항상, 여러분 삼각산 아시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각산 올라가셔갖고 밤새 기도하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정말 능력이 많아요. 기도를 받는데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받아요. 누워서 기도 받는데 손 대고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배든 어디든 당신이 손이 가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시거든요. 이렇게 막 세게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가락을 아픈 부위에 이렇게 딱 대세요. 근데 너무 아파요. 나 청년 때인데. 그때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뭐 지금은 제가 그 이유를 뭔지 알겠는데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항상 거기 기도 받으러 갈 때 뭔가 약간 찝찝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고 갔어요. 혹시 내 죄를 지긴 않을까 그러고 갔었어요. 근데 또 그분 시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90세가 넘었는데 참 대단해요. 그때 이 권사님이 한 70세 정도 된 것 같고 시어머니는 90세가 넘으셨는데 가끔 그러신대요. 얘야 그랬더니 왜요 어머니? 저 마귀 새끼가 지금 담 넘어오고 있다. 담 넘어오려고 기도해서 쫓아내라고. 주무시진 않고 기도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분들을 찾잖아요. 지금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음에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급에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사자가 가는 거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왜 바알을 찾냐 이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뭐라고요? 찾아도 안 찾으니까 너는 반드시 죽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죽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그런 거죠. 그 말이 이루어졌네. 이게 우리에게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루어졌네가 핵심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네. 이게 더 핵심이거든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요, 예를 들면 그곳의 나쁜 불운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엘리야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그분은 뭐라고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때문에 실족당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상화시키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말씀 안 하시면 모르죠. 당연히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데 몰랐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이 신이 아니잖아요.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 안 하시고 저에게는 그렇게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어느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도 의지하지 말아라.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하지 말라.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우리 자체가 지금 잘못되거든요. 우리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권면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아픔을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정말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히 나를 교정하시고 특별히 나를 거기서 죄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 아픔에서 회복되게 하시려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건 너무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아멘? 그게 일상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뭘 싫어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신 걸 성도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복을 받냐고요. 그거인 것뿐이야.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여러분의 저의 문제도 1에서 100까지 수만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도 1에서 100까지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야 너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거야. 이걸 고쳐야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는 알게 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목사가 안다 모른다, 내가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을 알고 바로 납작 엎드려야 되겠죠. 최소한 누구는 그랬냐면 아합은 그랬다고. 아합은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전히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게달의 장막에서 솔로몬의 이상까지 편안하게 왕래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성막은. 그렇죠? 성막 밖은 완전한 세상이에요. 성막 안은 그리스도예요. 번제단도 그리스도예요. 성소도 그리스도예요. 지성소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성막 그리스도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는 세상과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성소하고 지성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구분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침범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요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건 세상에 들어왔던 요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번제단에 있다 할지라도 번제단에 물두멍에 있다 할지라도 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랑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안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번제단 물두멍 거기도 뭐예요? 머무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성소에 머무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지성소에 머무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부분을 이 땅을 가지고 살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에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뜰에 거할 수 있고 물두멍에 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요. 이 차원으로 보면은 뜰, 물두멍, 성소, 지성소는요. 차별하면 안 돼요. 구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성숙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죠.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3분선이잖아요. 기능적으로는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 따로 살고 혼 따로 살고 육 따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육체하고 영혼이 함께 살아가죠. 근데 육체하고 영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 혼, 육을 분리해서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을 살아가지만 근데 그거는 분리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그 모든 것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런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윤리적으로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혼의 마음가짐, 우리의 혼의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단이고 뜰, 물도망에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정말 신앙의 상태는 지성소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어느 유명한 사람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그런데 목회자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성도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아멘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차원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알겠습니까? 목회자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그러나 목회자를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목사를 섬기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죠? 이 차원이 아주 자연스럽게 넘나들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자, 이 부분 이해하셨어요? 그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알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제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참 스승이신 주님이 영원토록 끝까지 여러분의 스승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인도자가 같이 주님을 추구하면서, 그렇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왜요? 같이 가는 거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기에 같이 서로 협력해서 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많았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엘리야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특별하게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그 영혼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시대. 알겠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시대.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번제단도 물두멍도 다 되세요. 이건 약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 뿐이지. 그 번제단이 없다면, 그분이 성막이라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늘 일상을 살면서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뜰과 번제단, 물두멍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 우리 혼은 항상 어딜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 달려가서 지성소에서의 경험을 어디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뜰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의 경험을 내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곳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함을 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성경에는 요셉에게 나타난 형통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어느 누구도 이 마지막 때는 의지하지 마셔라.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알 수가 없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혹 저 사람이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인가? 십자가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갈 만한 사람인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저를 그런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삶 속에 마찬가지잖아요. 힘이 들어도 그것은 저도 통과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통과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항상 테스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라고 할 때 그 테스트는요.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또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테스트를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엔 없으셨죠. 그게 너무 위대한 거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험할 게 없어요 이제. 그런 테스트를요. 우리가 육신을 살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겨내야 되고 통과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야 어떤 어떤 건강, 어떤 권력, 어떤 능력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우선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혼이. 우리 혼이 주님보다 우선시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제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고 하나님의 환경을 어렵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왜? 그 부분에서 분명히 죽어야 되니까. 저 사람은 이 부분이 쉬운데 또 우리는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어려워요. 알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사람은 다르니까. 그러나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통과해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통과해서 얘기가 아니라 나도 어떤 테스트 하나님 또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무지에서 또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쓰러지면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또 다시 찾고 가야죠. 아멘? 이게 달라지는 영역들이에요. 예. 게달의 장막에서 솔로몬의 이장까지, 번제단에서 지성소까지, 내가 육신이라는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영역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 이해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분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것만 알고 계세요. 에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지 말고 제발.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공경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자세를 가져라. 여러분에게 복이다. 그 자세를 가질 때는 주님은 테스트를 안 하시죠. 그런 자세가 없으니까 테스트를 하시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꼭 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그 테스트 그 시험을 꼭 통과하시길 바라요. 아멘?